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D편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해 들어서 1월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네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자, 2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이 모든 순서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좌우로 치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종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또 이곳에 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참 드리는 은혜로 아버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흡족히 내려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고 세상에 참 사탄이 이렇게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 믿음 생활하기가 때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잠시 있는 이 나그네와 순례자 생활에 연연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멀리 보고 위를 향하여 주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출처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0절,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고 구원의 복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외침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그랬다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 사람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복음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하고 더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언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부터 보면 오셨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40장을 쭉 읽어보면은 집노 요한이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메시아의 길을 곱게 했던 그런 분까지도 이렇게 시편 40편에 여기 이사야서 40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비슷하게 소개되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게 우리 암송 이번에 요절이 또 되잖아요. 근데 24절이 25절인데 23절이 원래 유명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이 말씀이 출처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왔다는 것. 이사야 대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와 같은 이 말씀 비슷하게 다윗이 또 이 말씀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다. 풀과 같다. 지금 우리가 겨울이니까 이 풀이 실감이 나잖아요. 풀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말라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잠시 있는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영광들은 풀과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39편에 4절부터 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하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것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릴까? 따라합시다.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순례자. 다윗은 이 날들의 자기 날들이 한 뼘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는 척도가 어떨 때는 우리 손 넓이만 하다. 그래서 손바닥 넓이를 때론 얘기를 하고 한 뼘인데 우리 사람 사는 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윗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가장 찬란한 성공을 거둔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는 군사로서의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전사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블레셋에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정말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왕 아래서나 왕이 된 후에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시리아 등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강대국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볼 때도 아주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었는데 다윗은 분열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신정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시작하여 결국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분열되었던.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볼 때 계속 나오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부수 성벽을 뚫고 시온을 정복하여 다윗의 도시로 삼고 수도를 확립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군사로서, 그는 정치적으로, 그는 영적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성공은 그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세워지라는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으나 모든 설계도와 막대한 양의 금, 은,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반을 닦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다윗의 도시에다가 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서 24계통의 제사장들이 세워 이스라엘을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네 번째 예술적 문화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가장 시중의 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도와 찬양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하프 연주로 사울왕의 악한 영이 떠나갈 만큼 영적 깊이가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문과 사후의 영광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후대의 선왕들을 말할 때 우리 조상 다윗과 같았다. 아주 잣대가 걔는 잣대가 이제 그 다윗이었어요. 다윗같이 그렇게 잘했다 이런 칭찬받도록 완전히 그 모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그의 이름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의 생애는 성경에서 가장 찬란한 성공을 거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성공, 또 정치적인 성공, 신앙적인 성공, 예술적인 성공, 가문의 영광, 이 모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야말로 말년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하나님을 일생 동안 의지했다는 겁니다. 의지할 때 나는 주 앞에서 나그네요 체루자이다. 그리고 내가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었죠? 자기의 삶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 삶의 길이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나는 나그네요 체루자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다 이거예요.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 같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 나그네와 체루자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사는 나그네요, 체류자요, 한 뼘의 길이의 삶이요, 우리 날들은 그림자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본체가 드러나거나 빛이 비추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 맞는 자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다. 우리도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외치냐? 인생이 풀과 같다. 사람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어떠냐?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 바로 오늘 내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95세시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이 91세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95세고 조금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서 내가 자꾸 넘어질라 그런다.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 말씀, 장인어른, 여기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좋았던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이제 참으로 이제 다음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연약함을 알고 나도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좀 더 젊었을 때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나 믿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거 하고 회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거를 중점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참 구원의 확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껴안고 4명이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 사람의 영광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잠시 있다가 우리는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랬었고 이사야도 그렇고 지금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살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또 우리는 그 영광에 온통 집착을 해가지고 그럴 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내가 풀과 같지 않은 것처럼 그 오직 영광의 달성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뒤돌아볼 때에 후회할 일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풀의 영광의 꽃에 집착했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복음. 육체의 생명은 일시적이죠. 저도 제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자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썩지 않을 씨인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은 썩지 않는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 푸른 마르고 꽃 같은 육체의 생명이다. 마르는 풀과 꽃 같은 육체의 생명이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이 말이거든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 여기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라는 말을 갖다가서 우리가 그들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너희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수신자들은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이 썩을 씨는 뭐냐? 우리 푸른 썩을 씨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 몸도 썩을 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언제 외쳤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과 유대와 여기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오늘 저자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그는 아주 그 사도행전 2장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굳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3절에 2장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사악한 손에, 예수님이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38절에 그러면 30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41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바로 베드로가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오래되었고 영원히 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렇게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도 같은 말씀을 따라 복음에 따라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믿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보세요.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는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3,000명이 교회에 120명 있는 데서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결코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24절에 가면 그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24절 보면 이는 모든 육체는 마르는 풀과 같고 그 꽃 같은 육체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여기서 풀과 우리 육체는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우리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되니까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짙어지고 꽃들이 핍니다. 가을이 되면 씨와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겨울 되면 산서리와 함께 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풀의 과정인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기를 거칩니다. 장년기를 거칩니다. 노년기를 거칩니다. 언젠가는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짧게 사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그야말로 세월을 갖다가 허송되게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장수할지, 얼마나 짧지, 그 기간 안에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는 교회에 준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짧다. 그러나 우린 주님 안에서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금방 시들 풀, 또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시편에서 102편 11편에 보면 내 날들은 기우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드나이다.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림자 같다. 아까도 그림자 같다고 그랬죠. 나는 풀같이 시드나이다. 언젠가는. 근데 참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꽃을 이렇게 기르면은 똑같은 환경 같은데 흙도 같고 물 주는 것도 같고 환경이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거는 살아요. 지금도 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집에 춥다고 들러나는데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살더라고요. 다른 곳에도 보면 또 하나는 죽고 하나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하죠. 여러분 어쨌든 내 날들은요 기우는 그림자 같습니다. 나는 풀같이 시들게 됩니다. 인생이 짧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나겠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자, 그림자 같다, 풀 같다, 수증기 같다. 시편 90편 5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나니, 여러분 위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천사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홍수같이 왔다가 홍수같이 쓸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 기간이 그들은 마치 잠자는 것 같으며, 사람이 사는 게 잠자는 거, 잠자면 깨잖아요.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에도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초로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잠시 있다가 간다. 아마 장례식장에서 계속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찬송가 285장에 보면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초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영광들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룬, 여기 뭐 사람의 모든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다. 이 이룬 업적들, 명예, 재산, 이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박수 받아보셨죠? 마치 이건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자, 꽃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대부분 열흘을 가기 어렵습니다. 박수는 계속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박수를 받지 못할 일들이 옵니다. 자, 참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살려고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복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했는데, 여인들이 놀며 서로 하다바되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으나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때 이제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적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 명의 공적만 돌리니 결국 이렇게 왕국 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고, 이때부터 이제 시기를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도 이렇게 한때 화려하게, 아니 박수를 받았잖아요. 막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막 큰 박수를 해서 바로 이것이 꽃이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 다음에 어떻습니까? 10년간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과 같이 드러난 삶, 박수를 받은 삶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그는 어땠습니까? 유대의 광야에서 10년간을 고통을 받으면서 사울의 왕에 의해 쫓겨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박수 받는 것은 잠시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꽃은 열흘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부나 영화,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네, 풀같이 우리는 마르고, 우리는 풀과 같이 잠시, 꽃과 같이 잠시 영광에 있다가 언젠가는 이것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질 때, 꽃이 떨어질 때 절망을 하지요. 영광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이 기울어졌을 때, 이 사람의 박수가 멈출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도는 이 떨어질 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꽃을 피울 때나 꽃이 떨어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육체에 사는 풀과 같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죽는다는 것에 올가미를 메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단이 역사전에 최고의 영광 같은 것을 보여주고서 내게 순종하며 내 말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됩니다. 저도 이제 영광의 꽃이 곧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25절을 보면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 영원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암송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변치 않은 영원한 말씀의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풀과 같다 이랬는데 사람이 한순간 우리가 이제 무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무대에 다 그 일들이 끝나면은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또 무대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무대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면 우리 또 후손들이 그 무대에, 지구라는 무대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소망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뱀에게 주셨던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다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를 멸망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 또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또 다윗에게 16장 9절 이러므로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실기 때문이라.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 가장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믿고 복음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꽃을 좋아합니다. 꽃을 가꾸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곧 마를 꽃에 이건 일시적이다. 꽃을 보기 좋아하고 꽃을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일시적이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마르는 풀과 같은 세상에 뉴스에 너무 치우쳐서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 위에 우리 세워진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은 같이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두고 잠시 있을 사라질 것, 우리에게 박수가 잠시 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메달도 받고 훈장도 더 좋은 것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진정한 왕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됐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세상에도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서와 같은 부분들이라 어떤 부분은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생명 풀과 같다. 육체의 성공, 몸의 성공 불에 꽂고 같다. 일시적이다. 그러나 복음이 영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을 써서 섬기자. 그 섬기는 자의 태도는 바로 말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같이 하라. 오늘 네 번째 구원의 복음. 우리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며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은 불과 같다. 사람들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 말씀을 드리면 영존하는 복음을 받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올 한 해도 또 외쳐야 되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